할렐루야. 어떤 부자 간에 미술품을 좋아해 수집하는 그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피카소, 또 방고흐, 또 미켈란젤로 여러 유명한 화가들의 그 감나라는 미술품들이 많이 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월남 전에 참전을 했다가 불행하게도 전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어떤 젊은이가 큰 가방을 들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너는 죽은 당신의 아들과 같은 월남전의 전우였는데 아들이 죽기 전에 제가 아들의 초상화를 하나 그려놓은 게 있었습니다. 오늘 초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초상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상화를 자기 거실에 제일 잘 보이는 벽난로 위에 걸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자기 집을 방문할 때마다 이게 우리 아들이었다. 우리 아들 초상화다.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피카소나 고흐나 어떤 그림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그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장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 그 법정 대리인에게 주면서 이제 내가 죽은 뒤에 모든 이 미술품을 정리해서 좋은 데 써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경매하는 경매원이 이제 경매를 하게 됐는데 그 집에 좋은 미술품이 많은 걸 알고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림을 사려고 오게 됐는데 첫 번째 내놓은 그림이 그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아니 좋은 그림, 고흐의 그림을 갖고 와라, 피카소의 그림을 갖고 와라, 펜 그림 갖고 와라 막 난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돌아가신 주인이 하는 말이 이 그림을 제일 먼저 경매하라는 그 요원이기 때문에 먼저 그걸 경매해야 됩니다. 200불에 처음에 스타트를 하는데 아무도 경매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10불로 내려서 경매를 하게 됐는데 그 집에 오랫동안 일하던 정원사가 10불에 그 그림을 사게 되었습니다. 10불에 그림이 팔리자마자 그 경매원은 오늘 경매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아니 그림 하나도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냐고. 아니라고 돌아간 주인의 유언장에 이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모든 그림을 상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경매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됐다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들과 함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가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비전이 분명했고 열정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밀레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드로아에 이르러서 일주일 유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설교를 얼마나 했는가 하니까 밤이 맞도록 했다고 했어요. 철야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성경 유일하게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피곤했겠어요. 우리 앞뒤 문맥을 보면 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피곤하게. 그렇지만은 이날에 설교를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또 다시는 이 드로아에 와 설교할 찬스가 없기 때문에 오늘 그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열정과 힘을 다해 설교를 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그런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그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방문할세 말을 방중까지 계속하며 예배에 열심히 했던 청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때리고 모였다. 떡 먹으려고 모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초대교회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초기의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날 주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를 읽고 강론하시고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그래서 안식 교도들이 그런 공격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켰던 안식일을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안식 후 첫날, 오늘의 주님의 날이죠.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지켜왔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지키는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소망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썬데이자 그러는데, 그래서 그 안식 교도들이 또 그걸 공격하죠. 썬데이는 로마인들이 지켰던 태양절이거든요. 로마에 가보면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햇볕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에는 태양하고 달라요. 굉장히 가까이 느껴져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옛날부터 태양을 숭배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날을 태양절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방금 따라합시다. 주일날. 크게 하면 주일날. 주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고.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날도 아니고 사람을 예배하는 날도 아니고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날에 모여서 열심히 이 사람들이 떡도 먹고 예배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보면 또 애찬이라는 걸 먹었어요. 아가페밀이라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음식을 집에서 다 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이 많아.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은 부자들은 좋은 거 가져와가지고 먼저 먹고 배부르고 술 취하고 가난한 사람은 배고프고 좀 나눠 먹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다 이게. 그래서 애찬은 끝나고 따로 하고 성찬, 우리가 1년에 몇 번 하는 성찬식을 따로 하는 그런 형태로 교회가 바뀌어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찬을 먹다가 성찬을 했어요. 예수님도 6월절 만찬을 드시다가 떡을 떼어 성만찬을 제정했거든요. 이게 초기 기독교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게, 이 교회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식이에요. 그러나 점점 바뀌어져 가다는 거죠. 우리가 유두고라는 청년 얘기가 나오는데, 다양하다 그런 뜻을 가졌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양하다. 다양하죠. 떨어져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열심히 예배하러 온 청년의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배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아서 복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심령의 재단에 성령의 불이 가멜산삼의 엘리야의 재단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승리해야 되고 예배를 성공해야 되고 예배를 최고 우선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심령이 힘을 얻고 가정의 은혜가 넘치고 교회도 새 역사가 일어나고 사업회도 하나님이 저절로 하나님 은혜가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중국말에 보면 월요일을 예배 1, 리바 2, 화요일을 리바의 얼, 리바의 산, 스, 오, 료, 주일날을 리바의 텐이라고 해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중국말이 참 너무너무 성경적이에요. 김영 교수 지난번에 한번 창세기와 중국어 얘기한 것들 강의 들으시면 알겠습니다만 저는 중국에 살기 때문에 늘 하는 말이 리바이 텐, 쪼 리바이. 오늘 리바이 텐이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쪼 리바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게 중국 사람들의 대화 속에 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의 재단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배가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의 취임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아주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고요. 명문 하버드를 졸업하고 26대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취임식에 야고보서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장소 어느 때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어디서나 언제나 예배할 자격자가 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그런 연설을 할 정도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미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성과 준비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마 지난 주간에 일주일 지나면서 오늘 주일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 준비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아마 이렇게 와서 찬양만 이렇게 드리려고 해도 눈물이 쏟아질 거예요. 또 성경만 읽어도 감동이 되고 특별히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설교가 잘하든 못하든 설교는 잘한다 못한다가 없고 바로 하느냐 못하느냐 관건인데 바로 하는 설교가 귀에 들리고 정말 마음의 은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가 필요해요. 그 다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공기가 안 보이듯 양심이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영은 예배당 예배하는 가운데 충만하게 솔로몬의 성전처럼 있는 줄로 믿고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성과 근심이 필요하고요.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정한 장소가 필요해요. 아무 데서나 물론 예배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먼저 되고 모든 일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과 저는 영육간에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아들 이삭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복을 많이 받았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브엘세바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그게 100배나 거두는 은혜와 복을 받도록 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 너무 잘합니다. 어릴 때 자랐어요. 사람이 얼마나 농사 짓기 힘든지 몰라 정말. 여기 우리 지금 이 사람하고 저하고 시간만 있으면 파킹이나 풀 뽑고 맨날 그것도 참 즐거움이고 운동도 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엎드려 좀 해보면 허리도 아프고 안 뽑아집니다. 손도 금방 그냥 거칠어지고요. 농사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안 주면 농사는 안 된다. 태풍이 불어오면요. 저희 동네는 사과나무가 참 연연이 많았는데 다 낙과가지고 떨어져 버려요. 9월에. 그게 8월 말 9월 중순 넘어가야 사과가 있는데 고전에 다 떨어져요. 벼도요. 도열병이라고 빨간 이렇게 반점 생기는 건데 이게 그냥 되면은 농사는 폐로입니다. 우리 동네 마늘이 많이 나는데 마늘은 가을에 심습니다. 하나 더 쪽을 까야 돼요. 그래서 국마다 다 그걸 넣어요. 그리고는 지풀 넣고는 발로 밟아줘요. 겨울에는 매일 나가요. 봄이 되면은 그 지풀 불을 지르고요. 그 다음에는 또 발로 밟아서 일어나게 되죠. 필스가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또 마늘종을 다 뽑아줘야 돼요. 그래야 많이 굵어져요. 마늘종도 맛도 있지만 그 뽑아줘야 돼요. 일일이 그 다 엄마가 한 번씩 뽑아줘야 돼요. 수고를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값이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살아가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예배 채널을 통해서 모든 신령과 가정과 자녀와 삶 속에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연력학 제2법칙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1법칙 들었습니다만 1법칙은 기본 원소의 분별, 2법칙은 모든 에너지는 소멸되어가고 질서에서 무질서로 완전함에서 불완전함으로 그냥 좋은 데서 나쁜 걸로 간다. 이런 그 원리를 강의를 들었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처음에는 뜨겁다가 오래되면 될수록 시들어지는 거의 연력학 제2법칙에서도 맞다.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신앙과 예배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믿고
내가 예배하면 잘 드리면 내 신령이 살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녀가 산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정말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정말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얼마나 있는가. 많은 경우에 교회 안 나가면 좀 마음에 좀 죄의식도 있고 또 이러고 저러고 천국 있다 그러니까 뭐 혹시 모르니까 그냥 내가 안 가면 어떻게 하지 겁나 또 나가니까 그냥 예배 잠깐 드리고 그냥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고 말세가 되면은 믿는 자를 보이느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도 창조의 원리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류과학적으로 제2법칙 아미는 예수 아미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요 우리는 바로 믿고 바로 살아나야 되는데 제가 일부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하나의 그 자부심이라 그거는 시대가 어떻게 다른 거기 관계없이 초지일관, 개혁주의, 말씀 중심, 또 이거 신앙, 이거 하나 해가지고 끝까지 가서 난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거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심령과 또 몸과 영혼과 삶과 모든 전체를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새로워져요. 예배는 식당에 와서 밥 먹는 것 같아요. 밥 먹어야 힘날 거 아니에요. 특별히 당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친구들도 또 시간 돼서 그거 안 하면 막 그래서 뭐 주스도 마시고 막 사탕도 먹고 우리 정말 영혼이 살아있다면 영혼의 양식인 말씀과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돼. 이 식당에 온 것 같고 목욕탕을 깨끗하게 목욕하고 나면 기분 좋잖아. 예배 나왔다 예배 드리고 하면 여러분의 신념과 삶에 새 힘과 깨끗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구와 같습니다. 그냥 배를 타고 한 달, 두 달 항해하다 한국 오면 선원들도 쉬고 배도 좀 고치고 예배 나와서 다 놓고 예배 들 땐 다 놓으세요. 다 맡겨요. 아멘입니까? 아멘이 좀몇 개 맞죠. 그냥 뭘 쥐고 자꾸 그러지 마. 놓으시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치유와 회복과 건강과 인생의 운명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말세의 징화를 다닐 때 수요예배도 좀 나오시고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새벽기도를 못 나가요. 아니 평생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 나는 집에서 되지만 그 교회 가서 해서 같이 힘도 모으고 또 목사님 힘도 좀 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좀 힘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이런 거지. 내 생각만 하고 내 믿음 내가 지키면 되지. 누가 하겠지. 이거 아닙니다. 좀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관둬버리고 확실하게 딱 해야지 되는 거지. 중간에 해서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8절과 9절 한번 봅시다. 8절 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봅시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위따라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보라는 청년이 창에 들떠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두 번째는 3층에 떨어지는 청년이 오늘 본문에 보면 7절과 8절에 밤중까지 또 강론을 오래 하며 마지막에 보면 밤을 새기까지 강론했다. 철야 기도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거죠. 설교가 너무 길면은 교인들이 졸죠. 설교를 얼마나 하면 될까?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고요. 제가 배울 때는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하라. 성령님 인도를 뭐 얼마나 하는지 각자 또 시간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부흥회가 한 2시간은 해야 되고 본교회에서는 보통 25분, 30분. 저는 오래 이렇게 하면서 시간 안 재보지만 거의 25분, 30분 안 넘어가죠. 컴퓨터처럼 그렇게 끝나요. 제가 한 6장, 8장 이렇게 쓰니까요. 어떤 분들은 아예 보면 예배만 시작하면 좋은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어. 딴 동네 얘기.
어떤 분은 설교가 시작하면 막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 항상 시작하죠. 아멘, 아멘, 그러면서. 네, 일부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노회에서 옛날에 뉴욕에 있는 그 우드사이드에 있는 제일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근데 테나프라에 있는 우리 교단 쪽에 장로님이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는데, 재밌는 거는 안수식을 마치고 내려와서 우리 식사진이 옆에 앉았는데, 안수하고 오자마자도 졸더라고, 그렇게. 그게 목사님 보던 거죠. 장로님, 졸지 말고만 집으로 갔어요. 목사 안수 받았는데도 장로한테 가라. 나보고 그러더라고. 김 목사, 이분은 평생 조는 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자기가 뭐 교인들 때는 졸으면 좋지만, 이제 목사에 설교를 할 텐데, 자기 설교할 때 교인들 졸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일이 있습니다. 설교를 안 졸게 하는 것도 목사의 책임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교인들의 책임도 있어요. 마음을 아예 그냥 졸자 이러면은 그냥 조는 거예요. 근데 좀 정신을 차리면은 그렇지로 밥도 맛있고 배고프면 그런 거지. 항상 좋은 뭐 빈손태만 있는 거야. 때로는 야단도 맞고 또 책망도 듣고 그리고 위로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이게 설교니까 설교 중에 하나님이 이리저리 다 나한테는 오늘 별로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설교자도 그 안에 포함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지. 내가 다 하니까 너희들 해라 이거 아니에요. 이 세상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예수님 외에는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그렇게 하자는 거니까 거기에 아멘으로 나가면 될 줄 압니다. 이 청년의 편에 보면 창에 걸터 앉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았는지 아니면 창에 너무 불을 많이 켜서 더워서 시원한 바람을 쐬려고 앉았는지 모르지만 창에 걸터 앉았다가 3층에서 떨어져 내려서 죽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걸터 앉으면 안 됩니다. 교회면 교회, 신앙이면 신앙 해야지. 교회와 세상, 신앙과 불신앙,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중간 보더라인에 앉아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렇게 하다가 보면 거의 100% 세상으로 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나쁜 거는 안 가르쳐도 너무 잘합니다. 그렇지만 의와 진리와 거룩과 신령한 것은 힘쓰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걸탄치 말고 신앙 안으로,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담대하게 달려들어와서 확실하게 믿음을 잡고 나가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확실히 여호수아는 24장 여호수아 15절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뭐 강 건너 신이든지 옛날 조상들 섬기던 신이든지 뭐니 섬길 자를 해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그렇게 했어요. 구절씩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졸았다 그랬잖아요. 졸면 죽습니다. 졸음 운전이 제일 큰 문제죠. 졸면 안 됩니다. 영적인 졸음은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를 졸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졸리죠, 영적으로. 또 지금 제가 유재지를 보면 10년 사이에 굉장히 한인교회도 큰 변화가 많은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바뀌었어요. 한 10년 사이에. 20년 전하고는 뭐 더 많이 바뀌었고. 한국 교회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변화가 아주 굉장히 빠른 민족입니다. 그래서 IT가 발달하고. 우리는 반도에서 작은 나라에서 사계절이 분명한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 이게 아주 급격한 그런 민족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굉장히 빨리 이렇게 레디컬한 급진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요. 좋은 쪽으로 변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연력학 제일법칙의 법칙이기도 하고 성경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으로 많이 자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다가 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깨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지키는 목동이기 때문에 깨어야 되잖아요. 깨어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면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되냐? 파수꾼이요.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말해봐.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로, 정말 혼탁한 시대로, 믿음으로 경성하고 새롭게 일어나야 될 그런 시대로 깰 때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으시길 바라고요. 영성에 깨어있길 바라고, 파수꾼의 심령으로 깨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사업에도 깨어서 사업을 해야지 사업에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분명히 되고요. 그 다음에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비전이 분명히, 우리는 세계 선교와 후세 양육의 그런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를 위하여 미덕이지만 열정을 갖고 오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과 생애 목적도 분명해야 되고, 아무쪼록 깨어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진짜 잘 믿읍시다. 그리고 좀 이렇게 좀 힘을 좀 냅시다. 할렐루야. 좀 이렇게 깨어서 좀 그렇게 합시다. 일단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과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2절 따라하시면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다시 살아난 청년 누구예요? 3층에 떨어지는데 죽게 됐다. 바울이 가서 하는 말이 생명이 저기 있다. 그러니까 이거 기절했나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이건 그냥 관용적 그런 표현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말은 주 예수의 생명으로 이 청년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엎드렸다 그런 말인데,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다 그런 행위를 했어요. 옛날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엎드려져 가지고, 조금 우리로 말하면 좀 민망합니다만 어찌됐든 히브리 민족들이 하는 하나의 형태인데요.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릴 때 그렇게 했고, 오늘 바울도 청년 유두고를 살릴 때 엎드려서 살렸어요. 어찌됐든 다시 살아난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실패할 수 있고요.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완전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완전하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유도와 같이 졸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새 생명으로 불릴 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마음에 삶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실패했죠. 죽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아담인 예수님 오셔서 온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모세는 120년 생애에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목동으로 지냈어요. 3분의 1을 그래 보낸 거예요. 물론 애국에 40년 동안에도 공주 아들이라 공부한다고 무술 배운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 민족 광야 인도하면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희망과 소망은 있었지만 미디안 목동 40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던 그 40년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1년도 아니고 40년. 정말 자기가 무너진 자괴감 속에, 좌절 속에 형편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세대가 40년이에요. 다윗도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살았어요. 시므이라는 사람 티끌 날리면서 딸을 욕을 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인생을 통해 가지고 내한테 말씀하는 줄 알고 은혜로 갖고 믿음으로 갖고 좋은 걸로 갖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위대한 40년 같은 그런 시간들을 갖는 분이 계십니까? 다윗처럼 억울하게 욕먹고 쫓기고 모함당하고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10년이나 참았는데 1년, 2년 왜 못 견디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도록 만들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능력을 주시고 함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도당나 마을에 죽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만져주시고 떡과 물 주시고 40주 40야 달려가서 동굴 속에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낙심했다가 부활의 주님 만나 다시 일어나가고 베드로도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일어나 주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새 힘을 얻는 육체도 좀 이렇게 힘이 얻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사업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주의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써갈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에 주의 부름받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지 하더라도 어찌됐든 주님의 백성들이고 우리 교회 부흥과 발전도 많은 이바지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도 이 예배당을 통해서 더 큰 부흥과 발전이 있었어. 어찌됐든 이 예배당 건물 이 의자 하나 강대상 하나 다 피와 눈물로 이미 와서 정말 세탁소 매일 가게 일하면서 드린 헌금들 와이사스 한 장 바로 주면 일부를 받는다 그러는데 손이 수십 번 가게 안 되겠어요. 드린 헌금으로 세워진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을 좀 받을 줄 확신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동안 물고 기도하고 애썼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은혜와 살아 역사하심이 반드시 우리 세대에 눈으로 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실 줄 믿고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이 드러나고 이 지역사의 빛과 소금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읍시다. 그리고 떨어진 곳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가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저희는 이렇게 정말 태양에 빛나는 찬란한 이 귀한 주님의 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유저지의 봄을 초여름을 만끽하면서 주의 전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와 육체의 건강과 오늘 온 시대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있지만 우리에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그냥 잘 모르고 믿었는데 믿고 보니 오늘에 와서 보니 너무나 큰 복을 받았고 제대로 믿고 있는 걸 생각할 때에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1부에도 은혜를 주시고 2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모두 떨어진 데서 넘어진 데서 실패한 데서 낙심한 데서 일어나 다시 살아나서 유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 영혼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울여옵나이다.